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이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악하다,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착하게만 살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깊었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있던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보았다시피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주변국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상황이죠. 읽지 않았지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또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는도다. 이 13절과 17절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여 농사를 짓고 열심으로 키운 농작물에서는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여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14절과 15절은 임박한 위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그 상황에서 이겨보려고 어디선가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인간에게 커다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던 순간순간을 넘어오면서 바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기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생명조차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가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여호와께 범죄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심판의 그 끝에 죽임을 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멸망을 바라보며 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을 보며 슬퍼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서 비통해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돌보지 않고 그저 불평만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추수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음에 그저 불평하는 모습, 그 모습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에 침략해 들어오는 혼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온도 성전도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곳은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은 우상을 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 돌리고 있는 우리의 삶조차 인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옆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는 슬픔을 드러냅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왜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유향과 의사는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의 상처는 어떠한 희망도 치유책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유다의 본질적인 상처가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 길라앗의 유황으로도 그곳의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 예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됨, 더러움, 교만함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거두어 드리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땅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습이 먼저 이 땅을 품고 나아가고 이 땅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이 땅의 교만함을 내려놓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땅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더럽고 교만하고 어지러운 이곳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도 흑암이 틈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도 주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은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